다른 광고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 더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또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전쟁에 졌다 정도가 아니고 다 멸망받은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칼날에 다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는 응답, 체험을 여러분 확인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좀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진짜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과 증거가 없는가? 이런 체험이 왜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요, 정말로 솔직하게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런 체험과 응답과 축복이 없는가?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이고 결론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가 안 되는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해답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 말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가 가장 강하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가 각인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고 또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먼저 나타난다면 예수보다는 다른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하려면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각인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집중이 돼야 되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심령 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인이 안 되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다.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된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메시지할 때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나가요? 짐승을 갖고 나와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나서 피를 흘리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위하여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뭔 착각했느냐? 그 내용은 놓치고 그냥 무조건 짐승만 가지고 나와서 피만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짐승을 잡으면서 무슨 믿음을 고백하기로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도 다 예배를 드린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 자체 형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싸우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위하여 싸우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요, 우리의 수준이나 경험이나 체질이나 기준보다도 오직 예수라는 이 결론적인 해답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 여기에 대한 결론이 정말 있으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들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 불신앙, 불순종의 이유를 사람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많은 문제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또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건강이나 돈이 내가 불행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뭐가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모든 것이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 이게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가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또 그걸 통한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참 힘들구나, 불행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죠?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무슨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예?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 보세요.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어요. 그래서 아주요, 가나안 족속들은 비참하게 멸망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듯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멸망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요. 여러분, 우린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같이 있느냐? 뭐도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참 복음의 의미와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정말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라는 결론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응답과 증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승리하는 자와 멸망받는 자. 어떤 축복과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승리하는 자죠.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와 멸망받는 자.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제 제목과 다르게 멸망받는 자들은 왜 멸망받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부름받았고 또 승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멸망받는 자는 왜 멸망받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드리고요, 교회 나갈 때 승리하는 자를 먼저 얘기하고 멸망받는 자를 먼저 나중에 얘기하면 남는 게 멸망받는 자가 먼저 끝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멸망받는 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멸망받는 자는 와 이렇게 멸망했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말씀은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승리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이제 끝까지 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멸망받는 자를 먼저 메시지하고 승리하는 자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멸망받는 자의 상태와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한 겁니다. 뭐 앞에서요? 공의.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도 안 주고 무조건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멸망받느냐? 멸망받는 자들의 상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은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홍해 가려고 광야길에 오는 동안 말입니다. 많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려고 심지어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베델성을 무너뜨리고 오는 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면은, 그리고 믿음 고백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라합은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정탐꾼들을 도와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틀림없이 무너뜨릴 텐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라.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기브온 족속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싸우는 사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막 거짓말 했지만 그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오늘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요. 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믿음 고백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거죠. 또 보세요. 왜 멸망받았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뜻보다도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기준해 갖고 앞세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붙잡아야 되냐? 영적인 것으로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약속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말씀, 이 시대적인 언약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우리 교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역 보호마, 민족 보호마, 중국 보호마, 세계 보호마란 약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해도요,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축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부담과 저주를 위함입니까? 축복을 위함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요, 분명히 축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막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육신을 기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앞세우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전쟁한 거지만 결국은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 때문에요. 언약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과 그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요,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아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기분이 배반했다고 5나라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막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 이 왕들이 말입니다. 서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33절 보니까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오므로 여호사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저들이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대적하고 방해하면 결국 멸망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켰는지, 왜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멸망받았는지, 실패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안 줬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요, 다 줬어요. 듣게 하시고 뭐 했다고요?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승리하면서 살겠느냐? 아니, 우리가 뭘 해서 승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때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도요,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또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지금 가나안 정복의 싸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승리하는 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은 문제 앞에서 염려가 있습니까? 또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 사람과 그런 자녀를 보는 것과 힘든데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요, 늘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우시고 역사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감사하십시다. 예. 감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예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셨다 가라 하면요, 뭐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런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 맞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맞다면은 순종을 넘어야 돼요. 순종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 앞장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이왕 승리하려면은 본론적이고도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떨어지는 부수대기 응답 축복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거 말고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앞장서서 이왕이면요. 헌신할 때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큰 승리,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헌신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나의 사사로운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우선적인 것을 고백하면서요. 헌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썩을 말씀드리죠. 한 가지씩을요. 실패하는 자는 기회를 놓치는 거래요. 승리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없이 순종한다, 헌신한다. 안 돼요, 그건요. 그건 참 믿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죠. 모든 순종과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성경은 꼭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만 기록하지,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뭐예요? 본보기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불신앙의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본보기로요. 이런 불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멸망받은 자들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 거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본보기, 거울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훈을 삼으란 얘기죠. 경계를 삼으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요?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냐? 성경에는 참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주시는데 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왜 축복과 증거가 없냐 이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좀 불신앙해도 뭐 그냥 넘어가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금방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어요. 불신앙의 결과가 금방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요,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 그대로. 믿음의 역사, 불신앙의 결과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로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쌓이고 불신앙이 쌓이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그날이 와요. 믿음이 역사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에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요.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신앙도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나를 축복받고 승리할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축복받고 승리할 자로 부르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와 싸우시냐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모든 문제를 붙여서 승리하게 하시냐는 거죠. 언제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 아멘. 여러분, 이거 되면요, 어떤 믿음 고백이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된 사람의 고백. 예수도.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요,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리로다. 오직 예수 때문이요. 예? 무엇 때문에 내가 즐겁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아니에요. 정말로요.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이게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요,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람 속에서 다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싸우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축복하신다고요? 승리자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 멸망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생각에 각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교회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확신하고 언약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뜻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 생각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다. 저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약의 자녀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정말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언약성 주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종교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체질들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절대 예수가 각인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